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미가서, 이 미가서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법정 공방을 벌리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 법정의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를 대리인으로 앞장 세우고 또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산. 이 산들 앞에서 네가 한번 증언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왕의 권한과 힘으로 얼마든지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대놓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지금 끝내버리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죄를 청산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이웃의 것들을, 힘없는 자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특히 사회의 정의에 앞장서야 될 지도자들이 뇌물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더 소유를 채우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져 있고 정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무너진 정의와 예배, 이것을 보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왕으로서 참다 못해 일어나서 자 나와라,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자 증인들 세우자, 자 자연들 일동 청동원, 자 산들 자 다 봤지, 자 한번 증언해봐라, 네가 어떻게 할 말 있는지 한번 해봐라, 나도 할 말 많다, 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지금 하나님은 법정 공방을 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마디가 어떤 말일까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내 백성아. 지금 하나님은 고발하는 장면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는 그래도 내 백성이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백성, 내 자녀, 내 새끼들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말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더냐? 내가 너희를 괴롭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이래야 되는 백성이 아니냐라고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이셨다. 자, 하나님은 선한 것이 뭔지도 보이시지만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어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죄입니다. 동시에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인생. 자, 오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 있는지, 나와 내 개인과 가정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이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삶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정의를 행하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삶. 자, 정의가 실천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 피해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하죠. 억수로 억울하죠. 그 억울해 본 경험 있으세요? 막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누구나 한 명 좀 세워놓고 이 상황을 제대로 좀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정의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상실된 정의 때문에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큼은 이 정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억울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시기 전에 정의가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정의를 너희는 한번 기억해봐라. 5절 말씀에 그렇게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이 과거에 또 내 백성아 하면서 내 백성이 살아왔던 과거의 한 사건들을 끄집어 올려서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이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롭게 행한 일들이 아니냐.
어떤 사건입니까? 이 악한 모압 왕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저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저들을 향하여서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용하여 돈으로 매수하여 저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을 말하게 되게 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악행을 하고 저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는 저 악한 괴계의 손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 그들의 대적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의로운 길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특별히 읽어야 되는 책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어떤 책이냐? 이 진화론과 또 창조론, 여기에 관련된 책들을 지난 주간에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오늘 중고등부 특강 강사로 오시는 우리 창조과학 강사 한 분이 오시는데 지금 창조과학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론에도 유실론적, 진화론에도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고 많아요. 이게 저는 한 가지 창조론, 진화론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조론에도 여러 가지 창조론, 진화론도 여러 가지 진화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강사분하고 전화를 해서 이 고민들을 나누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성경적 창조론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 이미 이분은 그런 고민들을 저보다 몇백 배 더 많이 해보고 몇백 배 많은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참 이런 고민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면서 저랑 이야기를 한참을 나눴는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진화 이 사이에 참 많은 의견의 논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게 뭐냐? 어딜 건들고 싶어 하느냐? 악인들이 어디를 건들고 싶어 하는가? 결국은 성경을 건들고 싶어 한다. 성경을 흔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흔들어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야기들을 참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 번의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나와 성경을 흔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는 예전과 같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성경 가지고 이 성경을 흔들어요. 이 성경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그러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계속 듣다 보면 되게 똑똑해요. 많은 세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똑똑한 사람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들어가다 보니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성경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 된다. 내가 좀 이렇게 똑똑합니다. 알고 보면 이건 성경적인 지식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 정의, 내 삶 속에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려고 하신다면 가장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낼 정의의 1번이 뭐냐?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흔들리면 기독교는 다 흔들려요.
전부 각자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자, 진리 사수 문제에 있어만큼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단지 진리 사수만이 우리가 사수해야 될 정의인가, 회복해야 될 정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사소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영역들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가 정의인가? 뭐가 바른 삶인가? 뭐가 기준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맞는 이야기인가? 우리 사소한 삶 속에서도 그냥 쉽게 어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사소한 약속 하나부터, 그리고 실수했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 앞에서 내가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공의가 가장 잘 실천돼야 될 가장 중요한 한 영역이 이 말입니다. 말.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믿지 말자, 카드라 방송. 아무리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마세요. 카드라 방송. 당사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소문들 퍼뜨리지도 말고, 정의를 행하는 삶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뭐가 하나님께서 정의롭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내 말과 내 행동들,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들은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제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속단해서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속에서 사소한 문제부터 해서 진리 사수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실천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는 삶. 우리 8절 말씀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가 뭐냐?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 헤세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헤세드는 사랑인데 그냥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무리 봐도 어떤 조건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또 꺼내시는데, 우리 4절 말씀해 봅시다. 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400년간 타국 생활과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면 두 단어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3절에 괴롭게 하다라는 헤레티카라는 단어, 헤레티카. 이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가 헤레티카인데, 4절에 방금 인도하다라는 말은
에리티카예요. 헤레티카, 에리티카. 이거는 인도하다, 괴롭게 하다. 전혀 다른 의미인데 용어는 비슷해요. 지금 이 저자가 언어 유의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괴롭게 합니까? 헤레티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한 적 없다. 나 너를 인도한 것 뿐이다. 헤레티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건을 지나왔는데, 한쪽에서는 천국을 살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옥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걸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늘 불평과 원망, 저주를 쏟아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식으면, 그리고 사랑이 식으면 어김없이 내 마음과 예배가 자꾸만 이 타성해졌고, 서로를 향하여서 넉넉한 마음도 사라지고, 자꾸 율법적이 되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 삶에 대한 해석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헤세드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력한 헤세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해결하시고 사랑도 해결하신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죄로 인하여서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되신 십자가에서 죽는 심판을 당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죽어주신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공의가 무너져 내렸을 때, 내 사랑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공의와 하나님 내게 베푸신 헤세드의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해야 되고, 또다시 우리가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너희 인생 가운데 역사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혔느냐, 너 나를 자꾸 괴롭혔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혔느냐, 한번 이야기해보자, 변론해보자, 산들이 다 한다, 이야기해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 당당하게 법정으로 부르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시대는 더더군다나 이 교제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교제가 힘들어진 시대,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이 시대가 막을 수 없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렇죠.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뿌리박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 그분의 사랑을 진짜로 믿고 체험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삶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왜 세 번째 겸손이 나올까 참 고민을 해봤어요. 왜 겸손이 나올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속에
가만히 우리 삶을 보니까 사랑하는 삶도 아쉽고 정의를 지켜내는 삶도 내가 봐도 아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충분히 정의롭군요. 여러분 충분히 다 사랑 잘하고 계시군요. 저는 참 제가 아쉬워요. 제가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제 속에도 막 이렇게 불불 끓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좀 더 이게 정의로운 일 쪽에 내가 내 자존심인 뭐든 이걸 다 내려놓고 이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상황과 자존심, 영광, 명예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 앞에서 이 정의의 편에 딱 서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아,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아,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우리의 상황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그렇죠.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도 좀 이렇게 믿어봐도 괜찮겠다 싶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숭배했고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온전히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자기 공로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왕년에 내가 이랬던 사람, 나 잘난 맛에 살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내 평생 내 기념비를 어떻게 하면 더 세울까,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를 잘 모릅니다. 겸손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만큼 기도가 식는다는 것은, 기도가 내 삶에 없다는 것은 내 삶이 서서히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일주일 후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내 삶에 가장 기차로 치면 앞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기도는 해보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별일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도인지. 참 감사한 것은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이 참 착해요. 특세하자면 또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바람은 그래요. 특세로 그냥 확 일어났다가 확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이 어떤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필요로 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인생은 바로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한 끗 차이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또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했다가는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교만한 상태입니다. 겸손한 상태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 사랑다문교회 성도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성도의 행복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나는 행복하네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나라에 대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의 사랑을 또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내 백성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좀 안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이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가훈으로까지 삼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이런 모습을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이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마음 먹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또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내 백성아, 역사를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잊지 마라.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역사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상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또 펴고 또 펴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펴는 만큼 우리는 더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해낼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상기하며 그 정의의 길로 내가 기꺼이 한 번이라도 더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홀로 여기에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영상 촬영 좀 끝나고 혼자서 여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한 곡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이 절을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정의가 가장 잘 기억나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저는 말씀도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그래서 많이 불러요. 찬양을 늘 걸어다니면서 불러요. 전 집에 갈 때도 그냥 안 갑니다. 제 입에 늘 찬송이.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늘 노래를 막 불러요. 애들. 2절 가사가 어떤지 아십니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뭐 하면서 갔다고요?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거리, 세상, 자기중심적인 시대로 점점 흘러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에 뿌리 박은 사랑, 그리고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많이 놀고 있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우리가 뭐가 진리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온전히 분별하면서 세상 속에 길을 열어내는, 그리고 날마다 겸손히 주의 손 붙들고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와 정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를 향한 삶은 정의를 행하는 삶, 헤세드의 그 사랑, 은혜에 뿌리 박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왕이신 아버지의 마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이렇게 사라지지 않겠니? 오늘도 간곡히 나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정의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찬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용하시며 이렇게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낸 한 사람이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좀 더 정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지켜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을 사수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다운 교회 공동체내에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식어가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에 뿌리박은 사랑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조건을 보지 않고 자격을 보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기준에 맞지 않은 영혼들이 많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시고 그들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길이 되어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백성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가 없어서 가슴치며 억울해하며 분통에 터져봤던 일들이 저희들이 참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 심정들을 겪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답답해하시고 참 안타까워하시며 나랑 변론하자고 한번 나랑 이야기해보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신 하나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 백성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내 백성아, 너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미혹하는 것들, 시험 드는 것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오해가 무엇이 오해인지 제대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시대 속에 정의의 길을 열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 사랑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 없는 이 헤세드 은혜의 뿌리박은 사랑으로 세상 속에 많은 영혼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해내며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뿌리박은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